잠언의 교훈 두 번째, 잠언 4장 18, 1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길을 갑니다. 나름대로 길을 가요. 뭐 하루의 삶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길을 나름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점검할 생각이 없어요. 또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점검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가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는 알잖아요. 표지판을 보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맡은 담당 그 부서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 댁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지도를 볼 줄 모르는데 근데 장로님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5번 프레이 타고 가다가 5분만 올라가면 어떤 길에서 엑시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프레이를 타본 적도 거의 없는데 진짜 5분을 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엑시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 5번 트래픽이 굉장한데 5번 놀수로 내려가지고 돌아서 다시 내려오면서 아무리 봐도 없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쭉 올라가는데 5분 조금 더 갔죠. 한 6분 정도 없어요. 다시 내려가지고 한 3바퀴 돌았는데 휴대폰 없을 때니까요. 그런데 가서 공중전화 하려니까 또 코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차를 몰고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 목사님 5분만 올라오면 되는데 또 올라갔죠. 10분까지 내가 올라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한 3바퀴 돌다가 여러분 얼마나 시간 오래 걸렸겠어요. 트래픽 있지 마음은 조마조마하지 시간은 다 됐지 뭐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 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나하고 중간 어디서 만나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따라갔더니 10분이 뭐예요? 20분 올라가야 되던데. 여러분 내가 가긴 가는데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 길은 맞는데 엑시트 잘못됐는 왜? 표지판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인생의 길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잘못 엑시트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한 장로님 때 가다가 모르면 전화해서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점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잘못 가면 점검할 생각도 없지만 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점검할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점검하는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뭐 저도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여행을 가고 그러면 많이도 못 가지만 애들이 걱정을 합니까? 아빠가 다 알아서 하니까 따라오면 되잖아요. 아빠 오른쪽 맞을까 왼쪽 맞을까 그러면 아빠가 가만히 있어 아빠가 다 알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어디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은 누굴 따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4장 18절 19절 말씀에 18절 의인의 길 나와 있죠. 길은 동틀 때 어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빛나서 길을 뚜렷하게 봅니다. 그런데 19절 악인의 길이 있어요. 악인은 캄캄하여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고 마음 아파요.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다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깜깜해가지고 넘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They do not know what makes them stumble. 모르는.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걸려 넘었는지 모르는 게 이게 슬픈 거 아니에요.
저도 인생 많이 살지 않았지만 목사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 만났을 때, 젊은 사람들 뭐 어린이들 뭐 만났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면 길을 제시하는데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가는 그 길이 깜깜하여 걸려 넘어졌는데도 내가 무엇에 걸려 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에 비참함이 옵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해서, 또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죠? 누구나 다 인생의 길은 가요.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의인의 길은 처음부터 밝진 않아요. 다시 18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갔죠. 누구나 다 그 길로 가죠.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의인의 길도 악인의 길도 다 깜깜해요. 그런데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와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서 가면 돼요. 나의 지적 능력,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아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 보세요. 악인은 깜깜해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요. 결국 넘어져요. 그런데 왜 넘어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어렵지만 우리는 알아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일 것이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 없이 내가 옳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봐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빛으로 비춰지는 의인의 길인가, 아니면 어둡고 깜깜한 악인의 길인가? 다 의인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길이 구분되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악인의 어두우니까 내 감각에 의지하고 내 경험에 의지하고 내 지식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옳다라고 착각해요. 그럼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누구도 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익숙해지면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잠언 10장 30절 말씀.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영어가 The righteous will never be uprooted.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딱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악인 보세요. Not remain in the land. 여러분, 나무가 딱 땅에 자리를 잡고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게 나무의 정상인데, 나무가, 악인은 나무인데 땅에 붙어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지죠. 멸망당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인들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다고, 땅에 거하지 못하여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질 그 끝이 분명히 있는데 그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곧 악인의 삶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이 밤길을 걷고 있는데 길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는지 몰라요. 어릴 때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어머니, 제가 아주 어릴 때 동생을 업고 어머니가 없고 저는 이제 어머니 따라서 내립니다. 저희 외갓집이 너무 시골해 가지고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몇 시간 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기 보이지? 안 보여요. 다 논 밭인데 가운데 요만큼 있는 데가 저희 외갓집 동네예요.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있으니까 저를 업어달라면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따라와라. 그래서 어머니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뭐 이렇게 구루마 같은 거 이렇게 다녀가지고 움푹 패인 데가 많거든요. 거기 물이 고여요. 근데 내가 볼 때 달빛, 별빛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평평해 보인다고요. 어머니가 외갓집 간다고 운동화랑 깨끗이 다 사주고 막 지금 했는데 버스 내려가지고 몇 걸음 걸지 않아서 딱 밟는 순간 물에 퐁당 빠져요. 어머니가 분명히 어머니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 5살 뭐 이것밖에 안 된 아이가 지가 뭐 한다고 어머니가 따라오는 길 말고 이쪽에 더 평평한 길, 왜 어머니가 밟는 길 갔더니 움푹찜푹하니까 넘어질 것 같아서 평평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딱 밟았더니 퐁당 가는 내내 엄마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엄마 따라오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보세요. 저는 4살 5살밖에 안 됐지만 발을 디뎌 빠지면 알잖아요. 잘못 디뎠다는 거 알잖아요. 이건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아기는 그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남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식당 가서도 옆에서 막 한국 막 뭐 대통령 뭐 또 뭐 또 야당 지도자 막 욕하고. 여러분 남 탓하고 욕하고 뭐,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Your word, God's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깜깜한데 단 하나의 발걸음, just one step, 단 하나의 발걸음만 비치도록 빛이 비추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딱 한 걸음만 빛이 비쳐요. 쭉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딱 한 걸음만 갈 수 있도록 빛이 비쳐요. 그러면 보고 발을 디뎌요. 발을 디디고 발을 디디고 발을 디디다 보면 여전히 길은 깜깜한데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한 걸음 한 걸음인데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깜깜한 길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확신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눈으로 딱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눈을 보이면 누구든지 다 갈 거예요. 영적인 안목은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말씀을 따라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돌려요.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저 북쪽 갔다가 내려온 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요. 그랬다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죠. 그때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판단해서 가요. 내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럴 때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I'm the way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주님만 길이세요. 주님의 찢어진 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께 간단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마라. 너 명철 의지하지 마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는 내가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범사의 그를, 매우 영어가 좋아요.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그럴 때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국말은 애매한데 영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길을 똑바로 만들어 주신대. 그러면 똑바로 못 간 겁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 삐뚤삐뚤 가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가 있죠. 예. 그분이 초등학교 소학교라고 할 때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문 열고 나오니까 학교 마당에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그래서 그 국기봉을 향하여 반드시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삐뚤빼뚤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누군가 그 길을 밟고 잘못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들이 있어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4장 18, 19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일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두려움 없죠? 눈에 보이는 길을 넘어질 리 없잖아요. 예, 제가 작년 12월 25일 또 지난주에 있었던 차량 사고,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타이어 펑크 나지, 밑에 있는 거 새벽에 쳐서 밑에 있는 거 너덜너덜해졌지. 그래서 제가 차 고치러 갔더니 그 멕시칸이 사람 쳤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밑에가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깜깜하니까 누군들 치고 싶어 칩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19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는 깜깜해가지고 부딪혔는데 걸려 넘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러면 눈에 환하게 보이니까 두려움이 없죠. 두 번째는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길로 똑바로 의인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길 아닌 곳이 아무리 진흙밭이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길로 갈 게 아니니까. 그 길이 아닌 곳이 아무리 사막이어도 걱정할 일이 없죠. 그 길로 갈 일이 아니니까. 길 따라 가니까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은혜죠.
세 번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매우 중요한 거죠. 주님을 따를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올바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둠의 길을 갈 것인가? 빛의 길을 갈 것인가? 어둠의 길을 가면서 계속 방황하고 넘어지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며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신명기 말씀에서 30장 15절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에서 모세가 계속 두 번째, 신명기라는 건 두 번째 반복해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면서 다 말씀하시고 설교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I said before you.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어. 어떡할래? 네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하래. Choose life. 20절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가까이 하여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며 내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가 살 것이라. 아멘.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아니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의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 보죠.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 후회함이 없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한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